올해는 우리가 사도행전으로 말씀을 나누며 함께 부흥하는 아름다운 역사를 꿈꾸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난주부터 사도행전 1장을 시작으로 말씀을 보고 있는데, 오늘도 1장 후반부의 말씀을 통해서 함께 은혜 받는 시간 갖기를 바랍니다. 제자들을 포함해서 120여 명의 예수 믿는 사람들이 예루살렘의 한 곳에 모였습니다. 그곳은 마가라는 사람이 살고 있었던 집의 다락방이었어요. 모든 창문을 걸어 잠그고 또 출입할 수 있는 출입문도 꼭꼭 걸어 잠그고 모두 숨죽이면서 누가 이 자리에 와 있나 하고 서로의 얼굴을 확인했습니다. 걱정 반 또 기대 반의 상기된 얼굴로 당신이 여기 와 있군요. 누구 집사님 여기 와 있군요 하면서 서로 얼굴을 확인하고 있었죠. 이 마가의 다락방에는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 13절과 14절에 있는 것처럼 베드로를 비롯한 예수님의 제자들을, 가룟 유다를 뺀 모든 제자들이 있었고요. 그리고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와 또 예수님을 쫓아다니는 많은 여성들이 이곳에 있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동생들을 포함해서 모두 모아보니 한 120명 정도의 사람들이 그곳에 있었어요. 참 위험천만한 그러한 동거가 시작된 겁니다. 왜 위험천만하다라는 말을 하느냐 하면은, 이 당시 예수님의 부활 사건 이후에 로마 병사들이 눈에 불을 켜고 예수님을 쫓아다녔던 그 추종자들, 예수님의 제자들을 잡기 위해서 혈안이 되어 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종교 지도자들이 모함을 했어요. 예수님의 시신을 제자들이 훔쳐가서 그리고 나서는 소문내기를 예수님이 부활했다라고 거짓말을 한다는 거예요. 이 일로 이스라엘 백성들의 마음에 요동이 치고 그리고 그 사회가 혼란스럽게 될 것이다 라는 이야기를 듣고 이 이스라엘을 지배하고 있었던 로마의 파송된 리더십들이, 지도자가, 왕이 어떻게 해서든지 이것을 잠재우기 위해 예수님을 추종하는 사람들을 잡아 넣어라 라는 그런 명령이 있었던 때였단 말이죠. 그러니 모여있는 것이 옳은 겁니까? 흩어져 있는 것이 옳은 겁니까? 생명을 지키기 위해서는 흩어져 있어야죠. 숨어 있어야죠. 그런데 지금 120명의 예수님을 쫓아다니는 그 핵심 멤버들이 지금 마가의 다락방에 함께 모여있는 거예요. 잘못하면 일망타진된다는 얘기 있잖아요. 일망타지될 수 있는 그런 위기일발의 그런 상황을 이들이 스스로 자초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왜 이들은 이런 어리석은 선택을 하고 이 자리에 있는 것일까요? 그것은 예수님께서 승천하시기 전에 이들에게 당부하신 말씀, 약속하신 그 말씀을 이들이 너무 마음 깊이 새겼고 그리고 그것을 믿었고 그것대로 돼야 된다라는 확신이 있었기 때문에 이 자리에 함께 모여 있었던 겁니다. 사실 예수님이 말씀을 전하시고 승천하실 때에는 더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의 승천을 봤을 거예요. 그리고 그 말씀을 들었을 거예요. 그런데 그 가운데서 특별히 이 120명은 예수님의 말씀 그대로 믿었던 믿음의 사람들이 그 자리에 모였다라는 것이죠. 예수님은 어떤 약속을 하셨기에 이 사람들이 여기에 모인 걸까요? 우리가 지난주에도 보았지만 사도행전 1장 8절 말씀을 다시 읽겠습니다.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아멘. 아멘. 너희들은 나의 복음이 증인이 되어야 돼. 나의 증인이 되어야 돼. 예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예루살렘을 시작으로 땅끝까지 너희들은 내 복음의 증인이 되어야 돼. 그런데 너희들 힘으로 스스로 할 수 없어. 성령님이 임하셔야 돼. 성령님이 임하시면 성령님이 주시는 영적인 파워가 생겨. 그 영적인 힘을 의지해서 너희들이 세상 끝까지 나의 복음이 증인이 되어야 돼 라고 말씀하셨어요. 왜 세상 끝까지 복음의 증인이 되어야 할까요? 그 일을 감당할 때에 그 후에 예수님께서 재림하실 수 있거든요. 그 일을 너희들에게 맡긴다라는 거예요. 예수님 가시면서 사명을 그렇게 맡기셨죠. 이 사명을 받은 제자들의 마음이 막 뜨거워진 거예요. 불이 붙은 거예요. 그래, 내 힘으로는 안 되지.
그래, 성령님을 꼭 만나야지. 성령의 권능을 받아야 돼 라고 그렇게 작정을 했어요. 그런데 어디서 이 성령을 받죠? 어떻게 받죠? 예수님께서 어디에서 성령을 만날 수 있다라고 약속을 해주셨어요. 그게 사도행전 1장 4절에 나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사도와 함께 모이사 그들에게 분부하여 이르시되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네게서 들은 바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아멘, 아멘. 베드로와 제자들이 들은 거예요.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성령을 보내주시는데 예루살렘에 보내주시는구나. 예루살렘에 머물라고 하시는구나. 떠나지 말라고 하시는구나. 그러니 이 사람들이 지금 마가이 다락방에 모인 거예요. 예루살렘에. 그 위험한 곳에 로마 군사들이 불을 켜고 찾는 그 도시의 핵심, 그 한복판에 지금 이들이 숨죽이며 그곳에 모였던 거예요. 왜요? 예루살렘에 임한다니까. 만약에 예수님이 골방에 다 흩어져서 기도하다가 성령님 만나라면 그렇게 했을 거예요. 그런데 예루살렘이라는 말, 그 말 때문에 다 사로잡혀서 그곳에 있는 것이죠. 위험해도 할 수 없는 거예요. 그 약속을 믿고 그렇게 선 거예요. 제자들은 갈급함이 있었어요. 어떤 갈급함이 있었을까요? 내 힘으로 안 된다라는 것을 너무나 뼈저리게 알고 성령을 꼭 만나야 돼라는 그런 갈급함이 있었어요. 누가복음 22장에 보면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말씀하세요. 내가 이제 잡혀가고 내가 고난받고 내가 십자가 지고 나 죽는다. 그때에 베드로가 나서서 말씀하지요. 예수님, 무슨 말씀입니까? 제가 감옥에도 쫓아가고 예수님 죽는다는 그 자리까지도 쫓아갈 겁니다. 예수님 그런 말씀하지 마세요. 자기가 예수님 지키겠다는 거예요. 그렇게 당당하게 얘기했어요. 얼마나 가상합니까? 이런 제자가 옆에 있으면 얼마나 든든합니까? 그런데 예수님이 칭찬하지 않으세요. 예수님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야, 베드로야, 너 닭이 울기 전에 3번 나를 부인할 거야. 네 마음은 가상해. 그런데 그게 네 마음대로 되지 않는단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정말 그런 일이 벌어지잖아요. 예수님 잡혀가시고 베드로는 예수님 어떻게 되나 쫓아갔다가 계집종이 한마디 툭 던지죠. 너 갈릴리 사람 아니냐? 너 예수님이랑 같이 쫓아다녔던 그 추종자 아니냐? 라고 말하는 순간 입에서 뭐가 나옵니까? 아니야, 너 그럴 리가 있냐? 나는 저 사람 알지도 못한다. 그러면서 심지어는 예수님을 저주하기까지 하죠. 닭이 울었을 때 그때 정신이 번쩍 들죠. 내가 또 무너졌구나. 내가 내 의지대로 이렇게 하려고 하는데 안 되는구나. 그걸 너무나 절실히 아는 거예요. 베드로뿐만 아니라 모든 제자들이. 그러니까 어떡합니까? 이제 예수님이 떠나셨어요. 이제는 예수님 만날 수가 없어요. 우리 어떡하느냐 말이에요. 예수님, 성령님 보내주십시오. 성령님 꼭 만나야 됩니다. 내 의지대로 안 됩니다. 내 결단대로 안 됩니다. 성령님이 도와주셔야 됩니다. 성령님 도와주세요 라는 마음으로 너무너무 위험한 그 자리에 지금 120명이 모여서 있었던 거예요. 근데 예수님이 장소는 분명하게 알려주셨어요. 예루살렘. 그런데 언제 성령님을 보내주신다는 말씀은 안 하셨어요. 너무 이상하지 않습니까? 아니, 이왕 알려주시려면은 장소도 알려주시면서 한 열흘만 기도해라 라든지 뭐 한 3일만 있어라 라든지 뭐 때를 좀 알려주시면 얼마나 좋아요. 그런데 하나님도 그렇고 예수님도 그렇고 이 때에 대해서는 굉장히 인색하세요. 예수님이 재림하실 때를 제자들이 물었어요. 예수님 언제 재림하십니까? 그때 예수님 뭐라고 하셨습니까? 그때는 나도 몰라. 하나님만 아셔. 때를 안 알려주세요. 그런데 말이죠, 때를 안 알려주시는 이유가 있어요. 모월, 모시, 모일 해가지고 딱 알려주면 좋겠는데 때를 안 알려주시는 이유가 있단 말이에요. 그건 뭘까요? 예수님이 때를 안 알려주시면서 늘 하셨던 말씀이 있어요. 그건 뭐냐면은 그때는 내가 알지 못하지만 너희들은 깨어서 준비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 때는 언제냐면 준비가 되었을 때인 거야. 준비가 완전히 되었을 때가 하나님이 정하신 때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때를 안 알려주신 것이 아니라 너희들 준비해라 라는 거예요. 열 처녀 비유를 예수님 말씀하시지요. 언제 오실지 몰라. 신랑이 언제 오실지 몰라. 그러니까 너희들은 깨어서 늘 준비하고 있어야 돼. 준비가 되면 오신다는 거죠. 예수님이 재림하실 때는 알려주시지 않았으나 복음이 천하 만민에게 다 전달된 다음에 그 후에 복음을 모든 사람이 다 들은 후에 그 후에 끝이 올 것이다 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의 제목이 주님의 때를 준비한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예수님의 이 제자들 120명의 사람들이 그때는 알지 못하지만 예수님께서 알려주시는 그 장소에서 하나님 성령님을 보내주세요, 성령님을 기다립니다 하면서 그 때를 준비하며 보내는 장면이 바로 우리가 읽은 이 말씀이라는 겁니다. 제자들은 성령님을 어떻게 준비하며 기다렸을까요? 두 가지가 오늘 말씀에 나옵니다. 첫 번째는 기도하며 준비했다라는 거예요. 기도하며. 왜 기도하며 준비했을까요? 그리고 두 번째는 조직을 정비하며 그렇게 준비했어요. 왜 조직을 정비하며 준비했을까요? 우리 두 가지를 묵상하면서 우리도 하나님의 때를 준비하는 그런 준비하는 사람들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성경에 보니까 우리 14절 우리 본문 말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여자들과 예수의 어머니 마리아와 예수의 아우들과 더불어 마음을 같이하여 오로지 기도에 힘쓰더라. 아멘. 이들은 성령님을 만나기 위해서 기도로 준비했어요. 기도하기 시작했어요. 참 지혜로운 사람이에요. 사실 예수님이 예루살렘에서 기다리라고 하셨지 기도하면서 기다리라는 말씀 안 하셨어요. 어떻게 준비하라는 말씀 안 하셨어요. 그런데 이 제자들은 120명이나 되는 사람들이 함께 모여서 기도하자 이렇게 된 거예요. 함께 기도하자, 더불어 기도하자, 마음을 같이 해서 기도하자. 제가 이전에 제자들이 함께 모여서 기도한 장면이 있었나 하고 사복음서를 쭉 뒤져봤어요. 아무리 뒤져봐도 제자들이 모여서 함께 모여서 더불어 기도했다라는 표현은 한 번도 등장하지 않습니다. 예수님이 하나님 곁에 가시고 그리고 저희들끼리만 딱 남으니까 그리고 성령님을 기다리니까 이들이 할 수 있었던 것, 그것은 바로 우리 모여서 기도하자 그거였다는 거예요. 그런데 정말 지혜로운 생각이에요. 성령님은 영이잖아요. 영이 눈에 보입니까? 안 보입니까? 영이 보이지 않는데 성령을 어떻게 기다리고 어떻게 만날 수 있겠어요? 그런데 이들은 안 거예요. 성령님이 영이신데 우리가 성령님을 만나려면은 우리의 영이 깨어 있어야 된다. 우리의 영이 깨어 있을 수 있는 장소는 그건 바로 기도하는 자리다라는 것을 이들은 알고 있었던 거예요. 우리가 지방 사경회를 하면서 강사님이 한 4일 동안 계속 강조하면서 얘기했던 게 있었어요. 그게 뭐냐면은 따라해 볼까요? 하나님은 영이십니다. 맞아요. 하나님은 영이세요. 왜 그 얘기를 계속 강조했느냐면은 우리가 사람인데 짐승과 다른 한 가지가 있다라는 거예요. 짐승도 있고 우리에게도 있는 것은 이 몸뚱아리가 짐승도 우리도 있어요. 그리고 마음도 있어요. 그래서 동물들도 감정 표현을 합니다. 자기한테 잘해주면은 살살, 그죠? 그리고 또 못해주면은 또 앙앙거리고, 그죠? 또 주인하고 헤어질 때는 정든 주인과 헤어지기 싫어서 소가 눈물을 뚝뚝 흘려요. 소를 파니까 그 소가 끌려가면서 눈물을 막 흘리는 거예요. 주인이 마음이 아파가지고 가던 소 멈추게 하고 돈 다시 주고 다시 받아오더라고요. 이 소 못 팔겠다고. 그게 뭡니까? 마음이 있다는 거예요. 짐승들도. 그런데 사람에게만 있고 짐승에게 없는 게 있습니다. 그게 뭐죠? 바로 영혼입니다. 영혼. 하나님은 영이신 것처럼 우리에게도 그 영이 있다는 거예요. 그 영은 하나님을 알 수 있다는 거예요. 영으로 교통하는 거예요. 영으로.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영이 깨어나야 되는 거예요. 우리의 영이 밝아야 되는 거예요. 우리의 영이 트여야 되는 거예요. 우리의 영의 귀가 열려서 하나님 말씀을 듣고 하나님의 영을 보고 그리고 그 안에서 교제하고 바로 그런 준비가 있어야 된다는 거죠. 이 제자들은 안 거예요. 기도해야 된다. 기도하면 우리의 영이 열리고 성령님이 우리를 만나 주실 준비를 우리가 할 수 있어라는 거죠.
여러분, 그래서 기도의 자리가 너무너무 중요하다는 거예요. 하나님, 저는 성령 받고 싶어요. 하나님, 저는 성령님 만나고 싶어요. 하나님, 저는 성령 충만하고 싶어요 하면서 기도는 안 해요. 그런 준비가 없는데 무슨 성령을 만나요? 성령을 보내주셔도 못 만나는 거예요. 깨어서 기도해야 됩니다. 기도해야 돼요. 제자들은 그것을 꽉 붙잡았어요. 이들은 혼자 기도하지 않았어요. 그렇죠? 모여서 기도했어요. 120명이 함께 모여서 기도의 제목을 정하고, 그리고 그 기도를 위해서 기도했어요. 먼저 그 나라와 그 의를 구하래요. 너희들의 먹고 필요한 것들 구하지 말고 먼저 그 나라와 그 의를 위해서 기도하래요. 제자들이 모여서 그 기도한 거예요. 성령님 오시옵소서. 우리가 예수님의 제자로 증인되기를 원합니다. 그런데 내 힘으로 할 수 없습니다. 권능이 필요합니다. 성령님이 오셔야 됩니다. 성령님 오시옵소서. 우리로 제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로 증인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걸 가지고 그렇게 모여서 기도했다는 거예요. 그 가운데 누가 하나님 제가 먹는 게 필요하고 이렇게 기도했겠습니까? 우리가 주기도문에 대해서 함께 특별 새벽 기도회를 보았어요. 한 구절 한 구절 보면서 우리가 기도의 내용도 알았지만 그 순서가 먼저는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기도가 있다는 것을 보았어요. 그렇죠? 먼저 하나님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세요.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임하시기를 원합니다. 이런 기도를 먼저 드리고 그 다음에 나중에 일용할 양식도 주세요. 이렇게 기도하지 않습니까? 모여서 함께 기도할 때에 일용할 양식이 아니라 나의 필요가 아니라 하나님 임하시옵소서, 성령님 임하시옵소서 라고 할 때에 하나님께서는 이제 너희들 성령 보낼 준비가 됐구나, 성령 받을 준비가 됐구나 라고 하나님께서 여기신 줄 믿습니다. 이렇게 성령 충만히 받을 마음의 심령의 준비가 되어 있어야 되는 것이고, 그게 바로 기도의 자리라는 거예요. 우리 큰빛교회는 하나님의 정하신 때가 분명히 있는 줄 믿습니다. 우리 큰빛교회도 분명히 때가 있어요. 이 전도서의 3장에 보면은 때에 대한 이야기를 하지 않습니까? 모든 일에는 때가 있다. 솔로몬이 얘기하는 거예요. 날 때가 있고 죽을 때가 있고 또 심을 때가 있고 거둘 때가 있고 다 때가 있다는 거예요. 우리 큰빛교회도 하나님의 때가 있어요. 때가. 그래서 지금 이 때는 너희들의 심령이 참 어려웠구나, 위로하고 격려하고 다듬어 주시는 때가 있어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셨을 제자들 막 실패하고 막 배신하고 다 엉망진창됐잖아요. 그런 제자들에게 너희들 당장 일어나서 복음 전해라 그러지 않으셨어요. 예수님이 40일 동안 같이 만나 주시고 또 낙심하고 코가 쭉 빠져 있는 베드로 만나서 밥 먹여 주시고 생선 구워 주시고 그러면서 안아 주시고 힘내게 하시고, 그런 다음에 이제는 성령 받고 그리고 너희들 증인 돼야 돼 라고 사명을 주신 또 때가 있단 말이죠. 저는 믿습니다. 2024년도가 우리 교회에 하나님께서 주신 때, 일어나 빛을 발하라, 그 때가 바로 2024년도인 줄 믿습니다. 이 때를 우리가 안다면 이제는 성령 충만해서 일어나야 되죠. 성령 충만한 일꾼으로 일어나야 되죠. 이때가 되었는데도 아직도 제 마음이 아파요. 제 영혼이 아직도 상처받았어요. 아직도 치유가 안 됐어요. 언제까지 그렇게 누워 있겠습니까? 벌써 2년이 지났는데. 우리 다시 일어나야 돼요. 이제는 흔들고 깨어나야 됩니다. 우리 입에서 이제는 연약합니다, 부족합니다, 아직도 아픕니다. 아니, 어느 때까지 그러실 거예요? 이제는 그 말 하지 맙시다. 이제는 일어섭시다. 그리고 다시 빛을 발해서 이 지역사회에 큰 빛이 되는 하나님의 은혜의 통로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제자들이 기도하면서 또 한 가지 한 일이 있었어요. 그건 16절 이하에 나오는 말씀인데, 가론 유다의 빈자리를 누가 채워야 할 것인가, 이 자리를 채우자라는 조직을 정비하는 일을 했습니다. 꼭 해야 될 일인가 라는 생각이 들기도 해요. 뭐 12명 있다가 한 명 빠지고 11명에서 해도 되지, 그런 생각할 수 있는데 베드로의 생각은 달랐어요. 기도하다 생각, 하나님의 마음을 주시는 거죠. 조직을 정비해라. 그리고 그 빈자리를 채워라. 그래서 12명의 제자들로, 사도들로 다시 세워서 내가 성령 충만을 줄 때에 우뚝 일어나서 그 일을 감당해라 라는 그런 마음을 주신 거예요. 베드로가 우리 한 자리 더 채웁시다라고 얘기하죠.
모든 것의 새로운 출발은 조직이 잘 정비된 상태에서 출발하는 것이 복인 줄 믿어요. 왜냐하면은 모세도 광야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고 나갈 때에 혼자 살려니까 너무 힘든 거예요. 혼자서 어떻게 60만 명을 이끕니까? 너무 그냥 힘든 거예요. 그냥 모세에게 다 찾아와가지고 이것도 결정해 주세요. 이것도 알아봐, 이것도 좀 해결해 주세요. 이런 사람들이 막 줄을 서가지고 아침부터 밤까지 모세가 지쳐 쓰러지는 거예요. 이때 장인 이드로가 권면하죠. 1000부장 세워라, 100부장 세워라, 50부장 세워라. 리더들을 세워서 그들이 통과하고 관할하게 하고 넌 중요한 것만 해라. 이렇게 조직을 정비한 거예요. 그리고 12지파를 딱 정비를 해서 인원 숫자를 다 세고 머물 때는 어디에 이렇게 딱 자리 잡고 쉬고 떠날 때는 어느 지파부터 앞장서서 가고 이런 것도 다 조직을 정비하고 그리고 나서 광야 생활을 다 시작하게 된 줄 믿습니다. 그게 필요한 거예요. 그래서 조직을 정비하죠. 지난 2주 동안 우리가 속회를 정비했습니다. 그 전에는 또 우리 부장님들 또 새로 하실 분들 또 정비를 하고 또 교회 학교 또 부장들도 정비를 하고 또 이렇게 속회도 정비하고 이제 이런 과정들이 연초 연말에 꼭 있어요. 스트레스 많이 받는 기간이에요. 왜 스트레스를 받아야 되죠? 이게 스트레스 받을 일이 사실 아닌데, 그죠? 좀 도와주세요라고 할 때 아멘 하면 스트레스 받을 일이 없어요. 그리고 이제는 내려놓으시고 후배들에게 한번 기회를 주시죠. 아멘 하면 스트레스 받으실 일이 하나도 없어요. 그런데 해야 될 사람이 못하겠다고 하고 이제는 이제 양보해야 될 분이 계속 할래요 이러면 이제 어려워지는 거예요. 근데 2주 동안 쭉 속회를 정비하면서 감사했어요. 왜 감사했을까요? 제가 같이 합시다라고 하면은 아멘 하는 분들이 참 많았어요. 대부분이요, 대부분. 어떤 분은 그런 얘기 하더라고요. 목사님 언제 부르시나 기다리고 있었어요. 안 불렀으면 큰일 날 뻔했어요. 얼마나 낙심했겠어요. 그래서 너무 감사해요. 이게 전화할 수 있어서 너무 감사합니다 하고 이제 속장으로 또 세워드리고 이렇게 했습니다. 그리고 어떤 분은 이야기합니다. 목사님 제가 20여 년 동안을 열심히 봉사했는데요, 섬겼는데요. 저희 속회에 누가 속장으로 서면 참 좋겠어요. 저는 이렇게 했으니까 이제 다음 사람에게 기회를 좀 줬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그분에게 또 연락을 했더니 아멘 하고 또 순종하는 거예요. 이거 얼마나 좋습니까? 이렇게 아름답게 이렇게 속회가 든든히 세워진 줄 믿습니다. 주님께서 정비해 주셨으니 주님께서 이제는 성령의 기름을 확 부어주실 거예요. 그리고 우리 우뚝 일어서게 하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제자들, 예수님의 사도들, 예수님 어떻게 이제 베드로가 뽑았을까요? 이 뽑을 때 방법이 좀 특이해요. 여기서 은혜가 좀 있어요. 먼저는 자격 조건이 되는 사람들을 이렇게 모아봅니다. 사도행전 1장 21절부터 22절 말씀을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우리 가운데서 올려가신 날까지 주 예수께서 우리 가운데 출입하실 때에 항상 우리와 함께 다니던 사람 중에 하나를 세워 우리와 더불어 예수께서 부활하심을 증언할 사람이 되게 하여야 하리라 하거늘. 아멘. 이게 조건이에요. 가룟 유다를 대신할 사도를 뽑는 조건. 간단하게 얘기하면 이럽니다. 예수님의 공생의 기간 동안 함께했던 사람 가운데서 뽑자는 거예요. 처음에는 이 말씀을 읽을 때에 여기 조건에 해당될 사람이 제자들 말고 누가 있나 이런 생각이 들어요. 예수님이 12제자 뽑아서 같이 다니셨잖아요. 그런데 예수님의 제자들만 예수님과 함께 다닌 것이 아니었어요. 사실은 그 주변에 더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쫓아다녔죠. 누가복음 10장 1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그 후에 주께서 따로 70인을 세우사 친히 가시려는 각 동네와 각 지역으로 둘씩 앞서 보내시며 라고 나와요. 예수님이 70명의 사람들을 예수님이 가셔야 될 마을에 쫙 미리 파송을 하셨다는 거예요. 그리고 먼저 가서 내가 갈 준비를 해놓으라는 거예요. 가서 복음도 전하고 귀신도 쫓고 병도 고치고 이런 일 하라고 쫙 보내셨다는 거예요. 예수님 말씀 들으려고 온 사람들에게 이런 일 시킬 리는 없잖아요.
예수님과 함께 다니면서 예수님의 그 은혜를 경험하고 또 예수님의 제자로서 같이 생활하고 같이 움직였던 그 사람들을 전도대로 파송하는 거지, 한번 말씀 들으러 온 사람에게 가서 짝 지어줄 테니까 가서 복음 전해라 이러는 건 아닐 거란 말이죠. 예수님 주변에는 이렇게 함께 몰려다니는 그런 제자 그룹들이 있었어요. 그리고 누가복음 8장에 보면은 여인들이 예수님 주변에 다니면서 예수님의 사역을 감당할 수 있도록 물질로 서포트하고 도와주고 후원하고 사역이 잘 이루어질 수 있도록 그렇게 헌신했던 여성 제자들도 많이 있었단 말이죠. 그러니 그 120명 가운데 예수님과 함께했던 사람들을 둘러보면서 누가 하면 좋을까라고 이렇게 파악을 했던 거예요. 그리고 나서 딱 두 사람을 선정을 합니다. 이 두 사람의 이름이 요셉과 마띠아라는 사람이었어요. 우리 사도행전 1장 23절 말씀을 같이 보겠습니다. 이 두 사람이 누군지 같이 보겠습니다. 그들이 두 사람을 내세우니 하나는 바사바라고도 하고 별명은 유수도라고 하는 요셉이요, 하나는 마띠아라. 두 사람인데 이름이 뭐예요? 한 사람은 요셉이라는 사람이고요, 한 사람은 마띠아라는 사람이에요. 근데 제가 노란색으로 이렇게 표시를 해놨는데 여러분, 요셉에 대해서는 설명하는 말이 좀 많죠. 그렇죠? 바사바. 바사바는 뭐냐면은 바라는 명은 누구의 아들이라는 얘기예요. 그래서 사바의 아들이란 뜻이에요. 아마 이 요셉이라는 사람은 가문이 좀 괜찮은 가문인가 봐요. 그래서 이거 사바 집안의 아들이야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리고 유수도라는 이름은, 별명은, 이것은 그 로마식 이름이에요. 그래서 요셉을 이야기할 때는 가문, 이런 가문의 사람이고 또 로마의 이름도 있고 하면서 이렇게 이제 알려주는 거죠. 마띠아는 어떻습니까? 그냥 마띠아 하고 끝나요. 이들이 볼 때에는 누가 더 멋진 사람으로 보입니까? 누가 더 가룟 유다의 자리를 차지할 사람으로 보입니까? 겉으로 볼 때는 요셉이 더 맞는 사람 같은 거예요. 그런데 누가 결국은 제자로 선정을 받았습니까? 그럼 마띠아가 받은 거예요. 마띠아가. 왜요? 하나님께서 마띠아를 정하셨기 때문에, 마띠아를 선택하셨기 때문에. 하나님께 이 두 사람을 올려드리고 나서는 제비 뽑기로 결정을 합니다. 이 제자들의 마음이 좀 특별해요. 우리가 볼 때에 이 요셉이 나은 것 같아, 요셉 합시다 이렇게 정하지 않고, 그리고 나서는 하나님께 하나님이 선택하세요 하고 이 두 사람을 올려드린 거예요. 예수님이 제자 선택하실 때 어떻게 하셨어요? 예수님 저 제자 삼아주세요 하고 쫓아다니는 사람이 제자 됐습니까? 아니에요. 때로는 귀신 내쫓임 받은 사람이 예수님 쫓아다닐래요? 예수님 저 좀 받아주세요 이럴 때 말이죠. 아니야, 너는 그냥 내 증인이 되어 너희 집에 가서 알려주고 그냥 주변에 전해. 예수님이 이렇게 덜어내셔요. 예수님이 제자 뽑으실 때는 예수님이 정하십니다. 너 나를 따라라. 아멘 하면은 예수님 제자 되는 거예요. 나랑 같이 하자라고 할 때 제가 좀 장가도 가야 되고 논도 좀 살펴야 되고 이러면 아니에요. 예수님이 제자 선택하신 그 방법대로 하나님 저희 후보감을 올려드리오니 예수님이 하나님이 선택하세요 하고 올려드린 거예요. 왜요? 하나님은 우리가 보지 못하는 그 속 사람까지 들여다보시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 사도행전 1장 24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기도하여 이르되 뭇 사람의 마음을 아시는 주여, 이 두 사람 중에 누가 주님께 택하신 바 되었습니까? 물어보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가 보는 그 외적인 것 이상의 것을 들여다보시는 분이에요. 그 속을 들여다보세요. 그 사람이 어떻게 해야 될지를 다 알고 계세요. 그래서 이 마띠아가 하나님에게 딱 제비 뽑기에서 선출된 줄 믿습니다. 사람들 눈에는 요셉이 더 잘 알려진 사람이었으나 하나님 눈에는 사도의 직무를 감당하기에는 이 사명자, 이 마띠아가 더 나았다는 것이죠. 이 일로 인해서 이 120명이 요동을 하거나 또 뽑히지 않은 요셉이 섭섭합니다. 왜 나는 안 뽑아줬습니까? 이렇게 해서 불만을 터뜨린 기색이 하나도 보이지 않습니다.
교회에서 직분자를 세우고 또 임원을 세울 때에 참 어려워요. 난감해요. 또 어떤 어려운 상황이 벌어질 때가 있어요. 왜 나를 안 시켜주냐고, 나를 왜 인정을 해주지 않냐고, 왜 나에게 이런 직분 주지 않냐고 삐져가지고 교회를 떠나는 사람이 있어요. 그런 일들이 종종 벌어집니다. 우리 교회는 없기를 바라요. 여기는 없잖아요. 안 뽑아줬다고 그런 거 없잖아요. 왜 여기는 나를 안 뽑아줬다고 요셉이 삐지거나 화내지 않았을까요? 그것은 사도의 자리가 죽는 자리였기 때문에 그래요. 교회에서 왜 나 안 뽑아주냐고 얘기할 때는 말이죠, 그 자리가 세상과 같은 생각을 가지고 그 자리를 보기 때문에 그래요. 세상에는 어떤 높은 직함을 받든지 명예로운 직을 얻게 되면은 권력이 생기고 또 돈도 생기고 영향력도 커져요. 그러니까 그거 하고 싶은 거예요. 근데 교회는 다른 거예요. 교회는 직분이 높아질수록 십자가를 지는 길이 가까워지는 거예요. 생명을 내놓아야 되는 거예요. 마띠아가 지금 사도의 직분을 받았는데 그 직분 받은 그 자리는 십자가의 길이거든요. 그 길은 죽는 길이에요. 요셉은 어쩌면 그런 마음 가졌을지도 몰라요. 마띠아가 됐습니다 라고 할 때 에이, 이게 아니라 하나님 감사합니다, 마띠아를 세워주셔서 감사합니다, 안심입니다, 이랬을지도 몰라요. 예수님의 제자들이 어떻게 죽었는지 여러분들 아시잖아요. 예수님의 12 제자들이 죽는 모습이 성화에 이렇게 담겨 있습니다. 12명의 사람들의 최후의 모습을 성화로 기록을 해놨는데 성경에는 어떻게 죽었다라는 얘기가 없지만 그림 하나하나를 들여다보면 그 그림에 어떻게 죽었구나라는 것을 다 알 수가 있어요. 베드로는 로마에서 잡혀서 십자가에 거꾸로 달려 죽었어요. 본인이 거꾸로 달려서 죽겠다고 그렇게 얘기했어요. 내가 예수님처럼 어떻게 똑바로 달려 죽을 수 있겠냐, 나는 거꾸로 달려 죽겠다. 그래서 그렇게 죽었어요. 어떤 사람은 칼에 목에 베어 죽고 도끼로 목이 잘려 죽고, 어떤 사람은 창에 찔려 죽고, 어떤 사람은 돌에 맞아 죽고, 어떤 사람은 톱에 켜서 죽임을 당했어요. 제가 그림을 이렇게 보다가 어떤 사람이 테이블 위에 이렇게 벌거벗겨서 눕혀 있는 장면이 있더라고요. 좀 뭐 하는 건가 하고 보다가 보니까 이게 바돌로메가 순교당하는 장면이에요. 바돌로메는 산채로 살가죽이 다 벗겨진 후에 그리고 나서 참수당했어요. 예수님의 12 제자 가운데 지금 선출된 마띠아는 어떻게 됐을까요? 마띠아도 잡혀서 십자가형 돌팔매질 당했는데 안 죽는 거예요. 그래서 참수형에 처했다라고 그렇게 나옵니다. 교회에서 직분을 받는다는 것은 제가 죽겠습니다라는 거예요. 죽겠다는 자리에 내가 먼저 서겠습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것 때문에 네가 높니? 내가 높니? 왜 나한테 이거 안 주세요? 그런 말을 어떻게 할 수 있습니까? 하나님, 저에게 그 자리로 부르셨습니까? 제가 순교하는 마음으로 그 자리에 서겠습니다. 하나님, 저를 사용하시되 제 생명까지 다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눈물 흘리며 떨리는 마음으로 서야 되는 곳이 바로 우리 직분을 받는 그 자리인 줄 믿습니다. 그런데 거기에다가 어떻게 나를 인정을 안 해주냐고 그럴 수 있는 거예요. 그런 분들은 조용히 다른 교회로 가십시오. 우리 교회는 그런 교회 아닙니다. 우리 교회는 직분 받으면, 우리 교회는 사명을 받으면 그 자리에서 저는 죽습니다. 생명 바쳐 헌신하겠습니다. 그런 마음으로 세움받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조직을 정비하는 것 같았지만 조직을 정비한 게 아니었어요. 사실은 사명자로 준비되는 자리였어요. 사명자로 그 심령이 딱 준비되었을 때에 우리가 다음 주에 보겠지만 그 자리에 하나님의 성령이 임하신 줄 믿습니다. 우리 교회가 그게 준비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기도가 준비되고 사명자로 딱 준비되었을 때 하나님께서 올 한 해 우리 큰 빛으로 이렇게 세우시는 아름다운 성령 충만의 역사가
우리 가운데도 주어지는 줄 믿습니다. 아멘. 저는 오늘 이 말씀 본문을 보다가 좀 고개를 갸우뚱한 말씀이 있었어요. 그게 뭐냐면은 18절과 19절 말씀입니다. 우리 이 말씀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이 사람이 불의의 삭스로 밭을 사고 후에 몸이 곤두박질하여 배가 터져 창자가 다 흘러나온지라. 이 일이 예루살렘에 사는 모든 사람에게 알리어져 그들의 말로는 그 밭을 아겔다마라 하니 이는 피밭이라는 뜻이라. 아멘. 아멘. 이 누구에 대한 얘기입니까? 이 사람이 누굴까요? 가룟 유다 얘기하는 거예요. 가룟 유다 대신 어떤 한 사람을 세우면서 가룟 유다의 얘기를 하는 거예요. 가룟 유다의 얘기를 하는데 그 성경 말씀 이 18절과 19절에는 괄호가 쳐 있어요. 이렇게 괄호가 쳐 있어요. 이 괄호가 왜 쳐 있냐면은 이 당시에는 인쇄가 발전해 있지 않았기 때문에 다 성경을 손으로 써서 필사본으로 성경을 전했잖아요. 사실 누가가 처음 이 편지를 썼을 때는 이 복음서를 썼을 때에는 괄호가 없었어요. 이 괄호의 내용이 없었어요. 그런데 필사자들이 이렇게 쓰다가 가룟 유다에 대한 이야기를 이 안에다 집어넣은 거예요. 가룟 유다에 대한 이야기를 더 상세하게 집어넣은 거예요. 다른 성경에 보면은 마태복음 27장에 보면 예수님을 팔아치우니 가룟 유다가 마음에 이제 찔려요. 그래서 은 30냥을 가지고 갔다가 주면서 나 이거 취소하겠다. 번복하겠다 얘기를 하죠. 근데 안 받아들여 주죠. 그러니 낙심해 가지고 내가 어떻게 예수님을 내가 죽였어? 내가 이게 살 놈이야? 막 이러면서 그냥 가서 결국은 어떡합니까? 그냥 목매달아 스스로 죽는 거예요. 그 장면이 마태복음 27장에 나와요. 간단하게 그렇게 끝나요. 그런데 오늘 이 말씀은 그렇지가 않잖아요. 그렇게 죽은 거 아니야. 목 매달긴 매달았지. 그런데 곱게 죽여주지 않으셨어. 그 끈이 끊어지고 거꾸로 곤두박질 쳐서 땅에 처박히고 그리고 배가 터지고 창자가 쏟아지고 그 피가 쏟아져서 그 밭에 피밭으로 만들고 그렇게 비참하게 죽은 거야 라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왜 굳이 이런 얘기를 하느냐 말이에요. 왜 굳이 이런 얘기를 하냔 말이에요. 그냥 죽었어 그러면 될 것을 왜 괄호를 집어넣어가지고 거기다가 더 첨가해서 이것을 꼭 읽으라고 우리에게 그렇게 강요를 하느냐 말이죠. 그건 말이죠. 하나님의 직분, 하나님께 맡기신 그 사명의 길 외면하고 떠난 사람의 최후가 이렇다라는 걸 보여주는 겁니다. 한 달란트 받은 사람은 어떻게 했어요? 한 달란트 그대로 땅에 묻었다가 그 가지고 가서 주인 뭐 어떻게 뭐 주인이 마음이 어떠니 저떠니 하면서 그거 내놓습니다. 근데 뭐라고 그러셨어요? 그래, 네 마음 이해한다 그러셨습니까? 악하고 게으른 종아. 우리 마태복음 25장 30절 읽겠습니다. 시작. 이 무익한 종을 바깥 어두운 데로 내쫓으라. 거기서 슬피 울며 이를 갈리라 하니라. 어두운 데가 어디입니까? 천국인가요? 제가 입으로 얘기하지 않을게요. 어두운 데로 가서 이를 갈면서 후회할 날이 분명히 올 거다라는 거예요. 가룟 유다가 그런 인생의 종말을 맞았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마띠아를 세우면서 이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사명자로 세움받는 것이 얼마나 감사하고 소중한 일인지 알라는 거예요. 그 자리에 섰을 때 가룟 유다처럼 자신의 직무를 버리고 하나님 외면하고 도망가지 말라는 거예요. 그 자리에 섰을 때에 충성하라는 거예요. 끝까지 가자는 거예요. 그 끝에 하나님께서 착하고 충성된 종이라고 인정하시고 저를 통해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시는 아름다운 역사가 펼쳐지는 줄 믿습니다. 이런 사람들을 위해서, 이런 사람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성령이 임하시는 것이고 이런 준비된 사람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교회를 일으켜 세우시는 줄 믿습니다. 우리 성도님들 가운데 속장으로, 부속장으로, 교구장으로, 교사로, 또 여러 사역의 사역팀으로, 또 기관의 임원으로, 부장으로, 선교회의 임원으로 섬기시는 분들 계시죠? 오늘 이 말씀이 여러분의 마음을 새롭게 하는 귀한 은혜의 말씀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나는 아직 아무 그 자리에 없습니다. 자리에 없습니다.
부를 거예요. 기대하세요. 제가 부를 거예요. 기도하세요. 기도하세요. 그래서 제가 전화 드렸을 때 목사님 언제 부르실 줄 알았는데 이제 부르시는군요. 아멘 하면서 같이 사역에 동참하시기를 바라요. 올해는 우리가 많은 영혼들 구원하는 그런 첫 해입니다. 전도합시다 라고 여러분들을 많이 초청할 거예요. 그 자리에 여러분들 부름받고 쓰임받고 그 역할 감당해서 하나님께 칭찬받는 아름다운 은혜의 역사가 펼쳐지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우리 함께 찬양하고 우리 같이 기도 모으겠습니다. 이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에 나의 힘을 의지할 수 없습니다. 베드로가 실패한 것처럼 저희들도 실패하지만 예수님 기도하며 주님 붙잡고 나아가 서겠습니다. 이런 고백으로 나가섭니다. 이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에 나의 힘을 의지할 수 없으니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 것은 주께서 참 소망이 되시니라. 주의 길을 걸어가는 동안에 세상에 것 의지할 수 없으니 감사하고 낙심하지 말 것은 주께서 참 기쁨이 되시니라. 기도합시다. 기도할 때에 우리가 성령님을 구하면서 정작 성령님이 나에게 충만히 역사하실 준비를 하지는 못하면서 성령님 왜 안 임하시냐고 원망하고 투정하고 불평하진 않았습니까? 함께 모여서 기도했던 사람들에게 성령님 충만히 임하셨던 것처럼 내가 함께 모여 기도하는 자리를 찾았는지 다시 한번 생각해 보게 하여 주시고, 주여 내가 그렇게 하지 못했습니다. 주님 용서하시옵소서. 하나님의 성령의 충만을 받기를 원합니다. 그 권능이 나에게 임하기를 원합니다. 내 의지대로 내 힘으로 사는 세상이 아니라 하나님 주신 권능으로 이 세상 이기며 사는 권세자들이 되게 해달라고 다시 한번 기도하며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우리를 하나님께서 사명자로 부르셨습니까? 아멘으로 여러분 순종했습니까? 아멘으로 순종한 이들에게 성령 충만의 역사가 있을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다시 한번 여러분들의 기회를 주실 겁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의 이름을 부르며 함께 동역하자 하실 겁니다. 그때 여러분 아멘 순종하십시오. 그리고 그 가운데 하나님의 임하시는 성령의 권능으로 하나님 맡기신 이 인생을 빛나게 세워나가겠습니다. 고백하기를 원합니다. 성령님 우리에게 임하시옵소서. 성령이여 우리에게 임하시옵소서. 우리 주님 삼창하시고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주여 주여. 아버지 하나님 오늘 말씀을 통하여 예수님의 제자들 12명의 제자들이 성령님을 만나기 위하여 위험천만한 그 자리에서 기도하며 주님 앞에 나아갔던 그 모습이 우리의 모습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저희들은 위험을 감수하며 흩어지지 아니하고 저희들의 생명을 하나님께 맡기며 그곳에서 성령 충만히 역사하실 것을
기대하며 기도하며 나갔던 것을 아버지 하나님 말씀을 통하여 다시 한번 봅니다. 이 말씀이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인 줄 믿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내가 성령 충만을 받기를 사모하면서도 기도하는 자리에는 서지 못했던 부족함을 주님께서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함께 모여 뜨겁게 기도하며 주님 앞에 나아가는 그 자리들을 사모하게 하여 주시고, 모여서 기도하여 입술 열게 하여 주시고,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그 기도의 제목 붙잡고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영을 준비할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제자들은 사명자로 세움받기 위하여 준비하며 기도했습니다. 아버지, 우리들도 주님 앞에 사명자로 세움받기를 원합니다. 주님께서 부르실 때에 그 자리가 순교의 자리임을 알게 하여 주시고, 주님께서 부르실 때에 그 자리가 선교하는 자리임을 알게 하여 주시고, 주님께서 부르실 때에 그 자리가 생명 바치는 자리임을 알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 교만하지 말게 하여 주시고, 예수님께서 이 땅 가운데 섬김을 받으려 온 것이 아니라 섬기려 하고 내 목숨을 주기 위해 왔다고 말씀하신 것처럼 하나님, 우리로 그리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세상의 여러 가지 일들로 우리의 마음이 흔들리지 말게 하여 주시고, 성령님께서 주신 귀한 사명 붙잡고 다시 한번 일어서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자리에 주님께서 부르셔서 직분 받은 자들로, 사명 받은 자들로, 시김 받은 자들로 아버지 하나님 주님 앞에 기도하는 이들이 있습니다. 주님, 그들을 찾아가 어루만져 주시고 아버지 마티아를 세우신 하나님처럼 아버지 저희들을 세우셨으니 주여 은혜의 귀한 자리를 사모하며 나가서는 귀한 내 종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역사하시고 인도하시고 우리를 풍성하게 세우시고 우리에게 능력 베푸실 줄 믿사옵고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을 주셨습니다. 2000년 전에 그들에게 일어났던 말씀으로 그치는 것이 아니라 오늘 우리 큰빛교회에 주님께서 허락하신 하나님의 마음이고 하나님의 뜻인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영혼들, 오늘 이 기도하며 영이 열리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주님께서 베풀어 주시는 그 성령의 뜨거운 만남을 우리도 함께 경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기도하게 하시옵소서. 기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기도하며 우리의 영이 열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성령 충만하심으로 우리의 권능을 베푸셔서 우리의 삶의 모든 자리에서 승리하는 귀한 역사들이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이 행하셨던 그 일들이 우리의 손자리에서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병든 자가 낫게 하여 주시고 귀신이 내어 쫓기게 하여 주시고 막힌 것이 뚫리게 하여 주시고 예수님을 알지 못하는 영혼들이 예수님 알게 하시는 귀한 은혜를 우리에게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2024년도 주님을 마음에 품고 다시 한번 일어서오니 우리의 손에 하나님의 손을 꽉 붙잡아 주시고 승리의 귀한 발걸음으로 우리를 인도하실 줄 믿사옵고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